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성경을 연초에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증한 것, 그 좀 증오스럽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증오스러운 것, 이러면서 이 말씀을 좀 눈여겨보게 됐어요. 좀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꼭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지금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와 견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뭔가 이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저거 안 했으면 이렇게 싫어하는 게 있지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신에게도 아이 저런 건 이런 건 내가 왜 이래 참 고쳐지지가 않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참 싫어하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동성애예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해요. 물론 다른 죄도 있었죠. 그런데 가장 주된 죄가 동성애였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고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심지어는 어느 신학교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거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온 소돔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동성애를 미화하고 죄가 아니라 그러고 이래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성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국회에서 또 폐기되면 또 올리고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성평등법 이거 그럴싸하죠. 이름이 차별금지법. 그렇죠. 차별하면 안 되지요. 성평등해야죠. 남자랑 여자랑. 근데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어야 맞아요. 이따가 또 그런 얘기 좀 할 건데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괴롭힘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동성애를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계류되어 있는 국회에 2021년 현재 1월 달에 올라가 있는 그 법 중에 아주 해괴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제가 우리 직원으로 뽑으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뽑겠어요? 범죄 전과가 있으면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안 뽑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어떤 사람이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범죄 전과가 있어요. 그게 다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나 안 뽑지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뽑았다. 그러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법을 지금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채용을 안 하면 이거는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을 올려놨어요. 북한을 찬양하는 거, 북한을 막 우리가 높이고 이러는 거 그거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법도 다 지금 폐지한다 이러고요. 직원을 쓰는데 한 달만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 지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시장이나 도지사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관할 내에 전세나 월세를 정해놓고 그래서 내 맘대로 건물주가 맘대로 못 받아요. 이 자유 경쟁 시대고 우리는 이 경제에 관한 것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 부동산을 그렇게 자꾸 묶는 거예요. 규제를 하고 세금으로 때리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여기는 전세를 할 땐 얼마, 월세는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을 자꾸 이렇게 억제를 하려는 이런 법들 성관계를 하는데 몰래 녹음을 하면 그거는 범죄다. 몰래 녹음하면 안 된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하고 성관계를 하다가 했는데 이 여성이 나는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 이래요. 근데 이걸 녹음을 한 게 있어가지고 이 남자가 무죄한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앞으로 하면 동의받지 않고 한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 여성들이 강제로 어떤 폭력적으로 그런 일을 당해도 그걸 순간적으로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해괴한 법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동성애를 자꾸 조성을 하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성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성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즐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주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성을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남성인데 난 싫어. 난 여자가 될 거야. 이런 여성이 될 수 있고 이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사회적 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입을 시켜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런 학생들 이 성교육이라는 교재를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유치원 어린이들 거부터 초등학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보세요. 아주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성은 네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도 되는 거다. 네 선택이고 네 취향이다. 그래서 성생활에 관한 해괴한 것들을 다 가르쳐요. 그래서 학문으로 또는 입으로 하는 그런 것도 가르치고요. 군대 내에서 학문 섹스를 하도록 조장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건인데 내 인생의 성생활 그건 내가 결정하고 즐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한창 그런
호기심이 넘치고 성적 욕구가 막 끌어오르는 그런 때에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10대들의 범죄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낙태 허용법 그거 만들어서 통과가 됐죠. 이제 그게 그래서 임신 몇 개월 내로 낙태를 시키느냐 이거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고 그러다 어쩌다 임신되면 법으로 이건 낙태 허용할 테니까 가서 애기 띄고 또 즐기고 이러라고 이렇게 지금 사회가 국가가 자꾸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주의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개인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을 구원하시지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공동체를 출애굽시키시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건 뭐냐 하면 이 공동체에서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아간이 아말렉을 쳤을 때 물건 슬쩍 빼돌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그 공동체 전체를 벌어주셔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의 좋아진 공동체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속이려고 하니까 그냥 쳐서 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점점점 개인주의화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이야 옆집에서 굶어 죽든 아이가 학대를 당하든 나만 살면 된다.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이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이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문 딱 닫으면 현관문 닫으면 외부와 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문 딱 닫고 나면 끝이야. 그러면 함부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이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방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해요. 게임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누가 상대가 있으면 욕해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이야. 난 너랑 상대 안 하면 돼. 이래버려요. 근데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회생활하는 걸 힘들어해요. 젊은이들이. 여러분과 저의 시대만 해도 사회생활하면서 위에서 아주 고약한 상사를 만나도 참고 못된 동료를 만나도 견디면서 이러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간둔다 이러고 그냥 사회성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개인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내 신앙에 신경 쓰지 마라 이래요.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엔 교인들 집에 찾아가서 신방하고 교인들 이렇게 관심 갖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부담을 느껴해요. 신방 오는 거 싫어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점점점 개인화돼 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공산주의 같은 거. 하나님은 인권과 평등을 가장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가오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공산당들이 제일 그래서 미워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제일 아주 말살을 시키려고 해요. 왜? 기독교가 자기네들을 바로 보고 바르게 말하니까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는 좀 허용을 해요. 거기는 그렇게 자기들한테 심하게 안 하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느 공산주의든지 들어오면 기독교부터 말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 주장을 제대로 못 펼치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 조 바이든 씨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취임식을 이제 20일 날 한다고 그러고 이러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이거 다 해결될 때까지 못 물러난다 이러고 막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일까지 조 바이든 당신이 사퇴하시오 이래요. 이게 지금 엄청 막 얽혀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16일까지 사퇴하라는데 16일이 이제 오늘이 우리 17일인데 미국은 오늘이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이제 내일쯤 되면 막 어떤 사태들이 벌어질 거예요. 뭐 지금도 외신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무슨 이 취임식을 취소했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대한 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눈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거짓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공산주의도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면 뭐 한이 없고 너무 정치적인 얘기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이게 악의 축이니까요. 그 다음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외식주의예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막 야단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기도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구제도 했고요. 다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막 책망하셔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외식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거치장, 외모, 이 외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아동 폭력으로 숨진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가 있지요. 이 부모가 양자로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면서 학대를 해갖고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에 이 사망 당시에 그 원인을 보니까 이 후두골이 골절되고 뭐 좌측 쇄골이랑 그 다음에 좌측 늑골, 우측 늑골이 다 골절되고 뭐 등이랑 배에 막 이 출혈이 생겨서 그랬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너무 잔인하게 죽어가지고 부모는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살인죄로 적용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양자로 들였을까? 그거에 대해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근데 이 부모가 누군가 보니까 이 부모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학 하면 꽤 알아주는 한동대학교 출신이에요. 거기서 둘이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양부모, 양아버지의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 양어머니의 부모님들도 다 목사님이에요. 한 분은 한쪽 부모는 안동에서 남편 되는 분의 아버지는 안동 쪽에서 목회를 하시고 어머니 쪽의 부모님들은 포항에서 목회를 하셔요. 그리고 그 어머니 쪽에 친정 어머니죠. 어머니는 어린이집 원장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양자를 드렸는데 그 애를 이렇게 작대를 해갖고 죽게까지 만들어 놓고도 지금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남에게 보이려고. 이 남편 되는 사람, 양아버지 되는 사람 CBS 기독교 방송국에 거기 근무하는 기자예요. 기자 겸 직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엄마는 번역을 하는 걸 전공을 해서 아마 집에서 번역하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서 맘카페 같은 데에 가입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부를 비난하고 이 사회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현 정부의 그 좌파적인 것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보다 보니까 기독교가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어느 매스컴에서 이제 이걸 드러내버리면, 그러면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러면 또 기독교가 또 타격을 받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다 준비해놓고 자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를 하는데,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청소년들을 모집해가지고 걔네들을 착취를 하고 걔네들을 키워서 대학도 안 보내게 하고 그래 가출을 하게 하고 그래서 끌어서 다 그냥 착취를 시키고 학원을 차리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 너무너무 그걸 보면서 화가 나서 막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외식이에요. 외식. 그냥 겉으로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참 청소년들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내부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썩었어. 그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스라엘 쪽에서 성지 연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식당에 갔대요. 사석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식당에 가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의 내용을 잘 알고, 팔레팔이라고 하는 음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팔레팔을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로 지금 부침개 같은 거 거기다가 야채를 이렇게 넣고, 고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기도 여러 종류를 넣는데 양고기를 넣은 게 제일 맛있고 좋다고 해요. 이제 그거를 어느 날 식사를 하려고 이스라엘 거기 가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시켜서 그걸 시켜놓고 마치 우유가 있길래 우유를 음료수로 먹으면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 우유를 컵을 달라고 해서 우유를 딱 따르니까 주인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우리 식당은 코셔 음식점이라고 저 써있는 거 못 봤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 코셔 음식점이 뭐냐 하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에 명시된 음식만 하는 그런 음식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여기는 코셔 음식점이기 때문에 양고기를 당신이 시켜놓고 지금 우유를 먹으면 이건 성경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쳐서 깜짝 놀래갖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유를 안 먹고 그것만 시켜서 먹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사부 부할라부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우유 속에 고기라는 뜻의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 신명기 14장 21절 여기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3번씩이나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코셔 음식 이거를 지키는 분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못 먹어요.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도시락을 꼭 싸가지고 다녀서 자기가 한 음식만 먹어요. 어디 가든지 잘못 먹다가 보면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거 못 먹어요. 그거
그 다음에 짜장면 못 먹어요. 거기에 돼지고기 기름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짬뽕도 못 먹어요. 짬뽕에 오징어 들어가잖아요. 오징어도 안 돼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이 코셔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이 할랄 식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할랄 식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중에 특히 많이 와 있고요. 그래서 많이 우리 젊은 여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본국으로 데려가서 결혼에 살자리고 본국으로 데려가는데 데려가 보니까 첫째 부인 있고 둘째 부인 있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 중에도 많이 유혹을 당해요. 가가지고 나는 이 남자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시키려고 그래서 사귀어가지고 교회도 나오고 우리 교회도 나와서 이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본국에 가보니까 거기 부인이 2명, 3명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4명까지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부인이 도주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부인 얻으려고 그러려고 교회에 따라 나왔지만 거기 가서는 남편 말을 안 들으면 그 나라 법으로 부인을 때려서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거기 가서는 그 법대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그러는 가정들 얘기도 있고 이래요. 어쨌든 이런 코셔 음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우리는 지금 막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시대하고 꼭 맞추려고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자, 의복을 입지 말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럽다.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걸 품고 있는 걸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고 어미새는 날려보내주고 새끼만 알이나 새끼만 취해라. 새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요거는 이제 조금 별개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내 포도원에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같은 결의에다가 놓고 같이 갈게 하지 마라.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그런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이거 이상하다 해서 이제 주석도 좀 보고 이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한 것은 여기 속에 우리가 버려야 될 사상들을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요거를 글자 그대로 지켰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를 받아서 그래서 그 사상을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상이라는 건 뭐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이념이에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이 정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사상에 빠지면 그러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니까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상이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혼합주의. 자, 남자는 여자같이 여자는 남자같이 이렇게 섞이고 그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같이 막 한꺼번에 이것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 포도원에 2 종자를 심는 거 이거 혼합이에요.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같이 일을 시키는 거 또 양털과 배실로 같이 섞어서 짜는 이런 거 다 이것은 다 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혼합주의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혼합되고 섞이고 뒤죽박죽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알고 뿌려놓은 곳에다가 가라지를 집어 던지는 게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선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선과 악이 막 엉클어지게 만들었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마귀가 어느 날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마귀가 와서 뭐라 하냐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자기 말을 섞어서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인간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자기 말을 거기다 또 섞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거기다 자기 말을 또 섞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You must not touch it. 그래서 그것을 만지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자기 말을 거기 집어넣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반드시 you will surely die 이랬는데 surely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죽을지도 모른대. 우리 성경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드는 그런 교회들, 그런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통교회에 간판을 붙여놓고 이러고는 있지만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가 막 이상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저께 그렇게 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본 그런 교회 같은 경우 이상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리를 해서 너희들이 다 여기 들어와 살면 거기 목사는 약간 장애인인데 그 사모가 다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보니까 목사가 막 시계를 막 1억짜리 몇 억짜리 시계가 막 몇십 개가 있고 차도 막 세계에서 그 최고로 좋은 차들만 뭐 몇 대가 있고 이래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너희도 한참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과외를 시키는 그런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걸 하면서 자기 독실한 그런 자기 추종자들을 통해서 과외를 하게 하면서 너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들을 수 있어 이러면서 대학도 갈 필요 없어. 그냥 너도 우리가 차려줄 테니까 학원을 차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원을 차리게 하고, 그래 대학도 포기하고 집도 나와서 거기 들어가 살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돈을 벌면 다 갖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빚까지 내게 하고 부모에게 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바치게 하고, 그래서 거길 나오려고 그래도 이제 나오면 빚쟁이가 돼버리고서 꼼짝을 못하게 올가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못된 것은 이제 그 사모라는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결혼해 이래갖고 결혼을 시켜놓고는 그럼 빨리 아기를 낳으라고 아기 낳도록 막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또 볼모로 삼아서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이런 막 기독교 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데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를 싫어하셔요.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 이단의 뜻이 뭐냐면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단자가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끝이 달라요. 기독교 그러는데 이단인데 색깔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면 안 가지요 누가.
저건 완전히 우리랑 틀린데 뭐 이러고. 근데 비슷한 색깔로 다 똑같은 거 보여서 아 맞아 이러고 따라가다 보니까 끝에 가서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시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주님도 계십니다 이러면서 교주에게로 싹 방향을 틀고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들의 교리에 교리하고 이렇게 해서 혼합을 시키고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짝을 만들자 해서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야 봐라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남자와 여자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아버지만 부르면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형상은 남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셔. 아버지 하나님은 안사몽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야. 요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럴듯해 맞아 이렇게 해서 거기 빠진단 말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초기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젊을 때에 마니교에 빠졌어요. 근데 이 마니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의사이면서 화가이면서 예언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동양의 사상, 특별히 공자의 사상, 그 다음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 이걸 세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마니교예요. 여기에 이 어거스틴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젊을 때 타락하고 못된 삶을 살다가 회개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대순진리회 같은 종교는 기독교와 유교와 불교와 이거를 합쳐가지고 만든 교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막 섞이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섞이지 않은. 근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섞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편리한 대로 쉬운 대로 자기 생각대로 혼합을 시킨단 말이죠. 교회가 뭡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뽑아서 세운 무리들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자꾸 혼합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세상에.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일도 하고 적당히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예배만 한번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혼합시켜요. 11조 안 드려도 돼. 뭐 구약에 있던 건데 뭘 드려야 돼? 안 드려도 돼. 11조 많으면 그 떼서 11조도 좀 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선교 사업이나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타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기독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아. 뭐 동정녀 탄생 그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너 믿을래? 그거 빼면? 그 믿을게. 그래 그럼 그거 빼자. 이러고 빼면 예수님 부활도 말도 안 돼. 그것도 빼. 이것도 빼고 홍해 기적도 빼고 이것도 빼고 그럼 기독교가 뭐가 남아요? 혼합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과 혼합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교회에서 이것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 말씀 가르치는 거를 즐겨하지 않고 자꾸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고, 야 동네에서 야 저 교회는 이런 것도 안 돼 저런 것도 안 돼 뭐 이러고 좋아는 하는데,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저 취미생활하는 사교활동하는 그런 모임으로, 그런 장소로 교회가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남자는 여자처럼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처럼 하지 말고, 나귀와 소를 같이 그러지 말고, 포도원에다 이것저것 다 심지 말고, 이거 혼합시키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형주의입니다. 대형지향주의. 우리는 큰 것, 그거를 원해. 그래서 뭐든지 크게 그냥 뭐든지 이렇게 큰 것만 바라요. 근데 중요하죠, 큰 것. 근데 그 큰 것을 만들어간 그 작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그리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다.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거 뭐 저도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잖아요. 또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그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 새끼 살려줬다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데 왜 어미를 풀어주라고 지정을 했어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그럼 어미나 새 중에 하나만 잡아라 이게 아니고 어미를 놓아주고 새끼나 알을 취하래요. 이거 뭐냐면 어미를 잡으면 새끼나 알도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미를 놔주고 반드시 어미를 놔주고 이걸 취해라. 그럼 얘는 어미는 속상하고 그러겠지만 또 날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알 낳고 다시 새끼 낳고 이러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면서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참 별거 아닌데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작은 것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작은 것 하나가 큰 병이 되고 그래요. 럭키산맥을 횡단한 어떤 등산가가 신문기자들이 막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그러면서 당신이 저 럭키산맥을 넘을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눈보라도 있고 어쩌고 이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제일 힘들었던 게 신발 속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것 하나하나 이게 더 중요해요.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작은 한 고를 잘 다스리면 10고를 맡기고
5 문화를 받은 자가 충성해서 10 문화를 만들면 그 사람에게 10고를 맡기고, 이렇게 목동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다윗에게 한 나라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대형 지향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아주 크게 거창하게 지어야 돼요. 어느 지역이나 가면 제1교회, 중앙교회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제일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중앙이 됩시다, 이런 의도로 지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제일이야, 이런 아주 그런 자부심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뭐 더 크게는 막 지구촌에 뭐 이렇게 우주 세계 이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름을 지어요. 건축도 교회를 크게 지어야 돼요.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최고 높은 교회, 동양에서 최고 멋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제가 전도사 때에 그런 걸 봤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200억을 들여서 그 당시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동양에서 최고의 건축비를 들여서 지은 교회다. 근데 저는 아직 어릴 때 있는데 그때 생각해도 그렇게 200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느니, 그 당시는 1억이면 웬만한 교회 지었으니까 1억짜리 200개를 짓는 게 낫지. 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 그렇게 막 최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성가대 대원들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자라나요. 교회도 크게 짓고 우리 목사님 사택도 제일 크고 좋은 거, 월급도 최고 많이, 승용차도 최고 좋은 거, 이렇게 막 최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겸손하라,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 제가 TV를 보면서 그런 걸 봤어요. 샴푸 광고인데요. 어떤 그 면접하는데 자네 샴푸 뭘 쓰나? 그리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합격!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됐어. 다들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니까 이 사람 됐어. 시간 조작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뭐 이러면서 합격! 이랬다고요.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코믹하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보고 웃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그렇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작은 걸 보면 큰 거를 아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것, 이것을 지향하고 그것만 쫓아가면서 작은 것을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더 귀히 보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점점 큰 일을 맡기시고 크게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큰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 주의를 지키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당에 내 자리를 다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불편하고 힘든 것이든 내게 주어진 그거 충성하고, 이렇게 소소하고 어떻게 보면 시시해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나를 높이 들어주시고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는 혼합주의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특별히 세상과 혼합되고 죄악과 혼합되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는 대형주의, 큰 것만 생각해서 작은 것에 소홀히 하는 그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구별되게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고,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마음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